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이 봉독한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이 바울은 그 바울이 무엇인가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자,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면 바울은 이 바울의 일생 일대에 그는 무엇을 깨달았을까?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이 바울이 깨달은 것은 그는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이 인생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 실패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실패했다고 해서 우리가 좌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실패 속에서 성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회 속에서 성공한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부 실패와 좌절과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이루어지는 거지 전혀 실패 없이 다 성공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산의 정상에 올라와서 정상에서는 아무런 우리가 보면 거기서는 뭐든지 다 좋게 생각되지만 그 산에 올라가는 그 과정까지는 그 실패의 연속, 좌절의 연속. 여러분 그 높은 산 올라가는 거 보셨죠? 그 고지에 올라가는 7,000m, 9,000m 되는 그 산봉우리가 올라가는 그 여정이 어떤가 보세요, 여러분. 오늘 실패하면 또 내일 다시 도전합니다. 또 도전해서 그 산을 정복한 것이지 바로 한 번만에 그냥 슉 올라가는 여러분 그런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또 우리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26장 74절 보면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건 누가 말한 겁니까? 베드로가 말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진짜 예수님을 모르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왜 이럴까요, 여러분? 바로 그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21절 말씀 보면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예수님을 쫓았던 많은 성도들이 낙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 낙심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낙심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실수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실패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이 봉독한 이 말씀 속에 나오는 그 인물도 바로 이 바울도 큰 실수의 경험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이 제자들이나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도 보세요. 그들도 실패하고 실수하고 낙심하고 어떤 때는 실현하면서 여러분 계속해서 그들의 그 실패하고 넘어지는 그 인생을 깨닫고 계속해서 그들이 그런 인생이 반복되지만 그러나 결국은 나중에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가 나중에 성공한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이 모든 생활은 계속해서 우리는 실패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에덴 동산을 보면 에덴 동산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축복 속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우리가 영원히 행복하게 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나와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자는 것입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 명예와 욕심 때문에 그게 명예가 뭔지 욕심이 뭔지 그것 때문에 우리는 실패해서 우리는 쫓겨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나중에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진정한 우리의 에덴을 우리가 회복해서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진짜 영원히 우리가 함께 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명예와 욕심 때문에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이 100년 동안에 사는 역사 속에 많은 좌절과 그리고 슬픔과 고통과 그 실패의 연속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그의 후손들이 또 이 신할 평지에다 성과 대를 쌓기 위해서 거기다 큰 여러분 이 탑을 쌓지 않습니까? 바벨탑을 쌓아서 거기에 산 목적이 뭡니까? 우리 이름을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내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의 이름이 나타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이름이 존재가 나타나면 그 속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 사람이 어디에 가서 살든, 그러니까 이 함께 모인다는 것은 결국은 인간의 힘을 과시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과시해서 우리도 하나님만큼 안 돼도 우리 힘이 이 정도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그 실패를 통해서 여러분 다 여기 있는 분들, 물론 뭐 옛날에 영어를 안 배우신 분들 모르지만 우리는 다 이 영어를 배워야 되고 중국어를 배워야 되고 일본어를 배워야 되고, 예? 여러분 그거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 언어가 하나면, 우리나라 언어 하나만 있으면 그런 우리의 그런 힘든 여정을 겪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어디 가더라도 우리나라 말 하나면 다 되는데 이 사건 때문에 우리 언어가 다 완전히 흩어서 서로가 알아듣지 못하니까 다 흩어지는 거예요. 자기끼리 아는 사람들끼리 다 모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한마디 말하면 실패의 인생입니다.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은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이 오늘 성경이 바울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실패하고 넘어지는 우리들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냐 말이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그냥 설교를 듣고 그냥 말씀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지 마시고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로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만 광야에서 산 게 아니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여정이 광야예요. 광야이기 때문에 언제 정가에 나타날지, 언제 혹독한 추위가 올지 여러분 아십니까? 모릅니다. 여러분 보셨죠? 아무런 그 없는, 아무 죄도 없는, 아무도 그한 사람들, 여러분 지금 이 전염병으로 얼마나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그때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벌벌벌 떨어서 교회 안에 예배 시간에 현저하게 다 줄였답니다. 어느 교회는 50%까지 50%. 교회 안 오고 집에서 전부 앉아서 인터넷으로 그냥 그 나오는 설교 듣고 앉아있답니다. 그래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의 광야예요. 이 광야에서 그런 천연병이나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부르짖으라겠습니다. 그 광야에서 자기 족하는 요단 들녘에 물이 풍부하고 거기는 성도 있고 거기는 사람이 살고 거기는 먹을 수 있고 그곳에는 푸른 초장이 있는 그곳으로 이 조카를 보내고 자기는 광야 같은 이 가나안 땅에 내가 어떻게 살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 아브라함은요 그 광야에서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예, 부르짖었어요. 그 광야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위로하시고 아브라함의 모든 앞으로 되어갈 이 모든 일들을 아브라함에게 말해줌으로써 이 아브라함은 큰 믿음을 갖게 되고 나는 그렇게 된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나아가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서 나중에는 거꾸로 이 조카로선 소돔성이 멸망당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광야 같은 이곳에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부르짖을 때 한국교회가 발전되고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부르짖어야 됩니다. 이 병을 물리칠 위해서는 부르짖는 것입니다. 부르짖음이 약하기 때문에 이 성전에 오는 것도 겁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꿀벌을 아시죠? 이 꿀벌은 이 겨울에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이 꿀벌은 추위에서 가장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 꿀벌들을 얼어 죽어요. 그런데 얼어 죽은 이 꿀통 안에
꽃이 피지 않습니까? 꽃이 피어가 아무리 꽃이 피어도 이 빈통에는 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 벌들이 살아서 있는 벌통은요, 왱왱왱 소리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데 있던 그 벌들도 이곳으로 온답니다. 그 소리가 센 쪽으로 이 벌들이 다 모인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라디오에 벌 그 소리 나는 거, 왱 소리를 그대로 틀어놓는답니다, 여러분.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만큼 그 소리를 듣고 그 벌통은 계속해서 일을 해서 그 벌통을 또 어떻게 해요? 또 만들어내고 또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냅니까?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는요, 여기저기에서 이 기도의 소리, 찬송의 소리, 말씀의 소리, 이 충수하는 소리가 왕왕왕 울리면요, 성전은 계속해서 발전해 갈 것입니다. 이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이 소리가 그냥 하는 소리로, 우리 성경에도 보면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 보세요.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그 말을 듣고 그는 그분을 기다리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이제 지나가는 그 시점이 되니까 그는 큰 소리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는 크게 부르짖었습니다. 시끄러울 정도로 부르짖으니까 옆에 있는 제 아들이 좀 조용하라고, 왜 그렇게 떠드느냐고. 그래도 그 말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는요,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는 그 크게 부르짖으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소원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내 소원이 무엇이냐 이 말만 떨어지면 끝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르짖고 여러분이 정말 오늘 이 바디메오처럼 이렇게 부르짖어야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이거 물으시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져서 힘을 잃어버려 자신을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실패하고 실수해서 넘어졌어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는요, 부르짖어야 됩니다. 부르짖어야만 주님께서 달려오십니다. 부르짖어야만 주님께서 오셔서 일으켜 주십니다. 부르짖어야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강건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를 보세요. 요나는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이 사람은 실패한 사람에게서, 요나는 낙심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망망한 바다에 던져졌을 때는요, 인생을 그는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자기 인생이 포기될 줄 알았는데 자기를 물고기가 삼켜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물고기 속에서 이 생명이 살아있는 거예요. 요나가 깜짝 놀랐지 않겠습니까? 그 속에서 자기의 생명이 있다는 것인데, 그런데 그곳을 보니까 그곳은 한마디 말하면 생지옥이에요. 그곳을 뭐라고요? 광야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그는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 고기 뱃속이 광야지만, 그 고기 뱃속이 지옥과 같은 곳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요나가 실패한 사람, 낙심한 사람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부르짖음으로써 그는 다시 여러분 실패의 사람이 되지 않고,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정말 주의 일을 감당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인생, 정말 우리는 지금 우리의 어떤 실패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부르짖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이 귀한 것을 탈출하고 정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받는 역사가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깨달은 그 은혜는 두 번째는 뭐냐면,
끊임없이 도전하는 것이 인생임을 깨달았습니다. 끊임없이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도전해야 돼요. 뭐 조금 하다가 마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도전해야 돼요. 그 사람은 등하고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 말씀 보면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려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면 이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여러분 3년 동안 훈련받은 이 제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들의 자기의 제자의 사명, 사도의 사명을 자포자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자포자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보세요. 율법과 이 이스라엘의 종교적 이 전통과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종교적 전통과 권위에 도전한다는 것은 이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이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바위에 계란이 바위를 치는 것처럼 그러나 주님은 계속해서 도전했습니다. 그 도전 중에 핵심이 뭡니까? 율법이라는 것이 뭐냐면 주님께서 말씀했죠. 민중을 부하기 위해서, 이 백성을 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도리어 민중을 억압하고 구속하는 도구로 전락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율법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율법을 위하여 있지 않다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끊임없는 그 속에서 그는 마지막 보세요, 여러분. 죽음까지 내렸습니다. 죽으셨던 것입니다. 끝까지 죽음을 오는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는 그와 싸웠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사한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앞에 오는 이 장애물이 있을 때, 참 우리가 이겨낼 때, 오늘 우리가 함께 승리하고 그 성공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 성경에도 주님께서 이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씀하신 중에 이 사고에서 다 나오는 이 마태복음 15장 21절, 28절을 보면 여기에 문제 해결책에 나오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바로 가나안 여인이에요. 이 가나안 여인이 왜 왔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자기 딸이 귀신 들렸어. 어느 곳에 고칠 수 없으니까 주님께 온 거예요. 이 가나안 여인은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23절에 보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가나안 여인이 소리 질러 가로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여기서 주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어떤 소리가 들려도 주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소리를 계속해서 지르니까 이 마태복음 15장 24절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절망의 소리를 들린 것입니다. 아니 주님께서 무슨 우리에게 이 절망의 소리를 들리게 하느냐 말이죠. 사람이 절망의 소리를 들리게 하면 그건 모르지만 그런데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절망의 소리를 들리게 하냐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가나안 여인은 이 절망의 소리를 희망의 소리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절망의 소리를 소망의 소리로 바꿨다는 것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절망의 소리가 들릴 때 얼마나 많아요. 예수 믿는데 모든 게 다 잘 됩니까? 잘 안 될 때도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이 절망의 소리를 들었을 때 이 희망의 소리로 소망의 소리로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번 2020을 통해서 이 절망의 소리가 희망의 소리로 바꾸고 이 절망의 소리가 소망의 소리로 바꿔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26절 보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수치의 소리입니다. 비난의 소리입니다. 우리 조금 뭐 비난하면 조금 수치스러우면요 그냥 시험 들고 뭐 하고 이렇지 다 우리 인간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 보세요. 이 마태복음 15장 27절 말씀 보면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불쏘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수치의 소리를
그는요 축복의 소리로 바꾸었다는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다른 점이 있죠. 바로 절망의 소리를 희망의 소리로 바꾸고 수치의 소리를 축복의 소리로 바꾼 이 가난한 여인의 이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왜일까요? 마지막 주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여기에 소원이 단수가 아니고 복수예요. 왜 주님께서 복수로 말씀했을까요? 왜? 우리 인간은 우리 소원이 하나만까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여러분 오늘 소원 다 이루어 주신다면 여러분 소원 달랑 한 가지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아마 여러 가지 몇 가지를 여러분 얘기할 거야 아마. 만약 이루어진다면 그래서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도 바로 여기에 소원이란 이 소원은 바로 단수 아니고 복수로 여러 가지를 네가 다 소원을 그 소원을 아뢰라. 그대로 되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귀한 믿음의 소리가 처음에는 절망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절망의 소리를 들었지만 우리는 희망의 소리로 바꿀 줄 알아야 돼요. 이 절망의 소리를 소망의 소리로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수치의 소리를 반드시 우리의 축복의 소리로 바꿀 때 오늘 이 가난한 여인에게 나타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가난한 여인에게 놀란 그 복을 그것만 고친 게 아니고 이 여인이 믿음대로 선포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그 복을 받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깨달은 은혜 세 번째는요. 바로 감사하는 것이 인생임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부모님에 대한 감사해야 됩니다. 부모님에 대한 어떤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항상 부모에 대한 감사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이 감사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 정말 이 은혜라 하는 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1년 9개월 동안 이 백혈병과 실험하다가 최근 세상을 떠난 이 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가 투병 일기를 쓴 것을 제가 잠깐 소개해드립니다. 이 아이가 아침에 눈을 뜬 저 파란 하늘이 보이고 이 맑은 공기를 지가 쉬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걸 느끼는데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행복한 줄은 몰랐다는 말이에요. 자기가 백혈병에 걸려서 아침에 이 파란 하늘을 바라보며 맑은 공기를 쉴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몰랐다는 말이에요. 학교 다닐 때는 이 운동장의 흙을 밟고 다니는 게 그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흙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학교에 가면서 숨이 가쁜 가운데서 그가 걷는 그 흙에 오는 여러분 그 흙을 밟는 그 순간에 그 접촉하는 그분 그 순간을 그는 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흙을 밟고 다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지금 이 흙을 밟고 다니는 이 자체가 나는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줌 흙으로서 내가 혹시라도 거기서 흙을 떴는데 혹시 지렁이가 나타나면 아우 징그러워 그건 내동기 쳤는데 이제는 그 흙을 진 그 손에 지렁이가 있어서 그 지렁이가 꿈틀꿈틀 거리니까 너는 살아있구나. 너는 너무너무 좋겠다. 그래서 이 아이가 너희가 우리 아가 이 지렁이를 아가라고 부르. 아가 너는 오래오래 꿈틀대면서 살아라. 그는 그 모습을 그 지렁이를 보면서도 그는 감격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는 하늘나라로 갔다 갑니다. 오늘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아직도 내게 호흡이 남아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죽음의 문턱에서 우리에게 황홀한 인생의 이 법칙을 알려준 그 아이의 가르침을 우리가 정말 이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왜? 우리에게는 아직도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 기회를 통해서 우리는 더 많이 사랑해야 됩니다. 더 많이 감사해야 됩니다. 더 많이 축복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겠습니다. 나는 일생에 내 이 모든 것 된 것은 바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을 정말 마음속에 사무치는 마음으로 그는 살다가 갔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신다니 했습니다. 심고 물지는 일이 있으나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라나게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를 그는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우리 안에 생하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 아버지시라는 거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 말씀 속에서 주는 의미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힘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은혜의 마음을 공급해 주실 때 우리의 마음에서 이 감사의 마음을 끊임없이 우리는 배출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6절에서 18절에 정말 우리 인생에 대한 표현을 잘했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새기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여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호철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기 기뻐하는 이 기쁨이 바로 감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뻐하는 것은 기쁨과 감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내 창자가 흔들려도 감사가 나오고 내 뼈가 썩어 들어가도 감사가 나오고 아무런 열매가 없어도 감사하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물질이 없어도 우리는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를 감사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 믿음의 감사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바로 믿음의 감사는 우리의 해독제와 같다는 것입니다. 어떤 독이라도 이 믿음의 감사는 모든 것을 다 해독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감사는 바로 이 원수 마귀를 이기게 하는 바로 이 믿음의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감사는 축복의 통로가 연결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우리가 준 이 바울이 깨달은 연애 속에 과연 바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바로 가장 이 핵심되는 믿음의 감사를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해독제가 되고 원수 마귀를 이기게 되고 우리 축복의 통로가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꼭 깨닫고 명심하고 그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바울이 깨달은 이 은혜를 오늘 우리 모두